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인데 그 유명한 이제 포도나무 그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근데 이제 이런 비유들이 이제 요한복음이 13장에서 17장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로 아무튼 끝까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가 말씀이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전체가 1189장인데 이게 말씀이 그렇게 쉬우면 교회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진짜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를 흘리고 싸우고 지금도 이단들이랑 이렇게 해석의 문제인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튼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저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구약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을 들어갈 때 두 기둥이 있는데 문 앞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것, 가장 잘 보이는 것. 그런데 그 기둥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둥 두 개를 달랑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건물을 받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저 왜 세워놨냐?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는데 야긴이 주가 세우신다. 주가 세우신다. 오른쪽에 있어요.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항상 이제 오른쪽이 중요하잖아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부터 해석을 해보면 누가 세우신다? 주가 세우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직장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는 일을 해요. 무엇인가. 가정에서도 심지어 음식을 잘해도 설거지만 잘해도 청소하시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일을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창세기에 보면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다? 그가 세우신다. 제가 이제 오이코스라고 해서 집이라고 이게 이제 그런 개념 우리가 청지기 사상.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유능한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떤 유능함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고 이제 진짜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니까 목회를 잘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왼쪽에 그러면 주가 세우신다. 신앙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가 세우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시는 거예요. 주가 세우신다. 이게 전부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예요. 이게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세요. 우리 맨날 그러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그 야긴 말고 보아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주가 세우시냐? 어떻게 하면 주가 하실 거냐? 이게 제 평생의 질문이었어요. 강 목사 평생의 질문이었고 늘 이게 너무너무 주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주가 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야긴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 주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주가 세우시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주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오늘 신약성경,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가 야긴과 보아스예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교만해져요. 이거 내가 한 거지. 이거 내가 했잖아. 교회도 내가 세웠고 이것도 내가 했고 집안도 이거 내가 세웠고 이 일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이게 교만이고요. 이게 마귀가 첫 번째 한 그 타락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가 하신 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주가 하시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해야 돼요. In Christ.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게 보아스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전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그 열매가 주가 세우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얘야 내 안에 있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세우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가 세우시냐?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게 오늘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 우리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요. 주 안에 있고 싶고,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은혜 안에 있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하지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는 건데요, 주님? 이게 이제 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도 죄 짓고 싶어 하지 않고요. 아무도 교만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큰 목사님들도 큰 목회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 교만이 찾아와서 자빠져요. 자기가 했다. 보세요. 내 목회. 그래서 자녀한테 교회를 물려줘요. 사실은. 이거 내가 했잖아. 내 교회인데. 그래서 자녀한테 물려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심지어 그러면 뭐 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한경진 목사님 존경하는 게 정말 그 크신 사역을 하신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 버리세요. 본인이 한 게 아니시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한경진 목사님 아드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셨대요. 너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 후임자 세운다. 너 들어오지 마라. 그러셨대요.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내가 했다고 그래서 죄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서 너 못 들어가. 네. 사도 바울을 왜 사단의 가시, 이게 왜 내가 약할 때 완전하여짐이라,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치워주세요. 남들이 볼 때도 덕이 안 되고요.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완전해져.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뭐라고 그 본문에 되어 있냐면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이게 누구나 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평생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씨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도 뒤져보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물론 강 목사가 바보라서 그럴 수도 있죠.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말씀이었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했어. 고린도 교회가 뭐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뭐 능력이 차고 넘쳤는데 전부 교만해져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애다. 맨날 싸우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그런 거예요. 주 안에 능력이 있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한번 보시죠. 이게 포도나무 비유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평생에 묵상하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참자를 붙이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참 포도나무, 세상에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요. 거기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라. 어떤 분은 돈이 포도나무, 명예가, 권력이, 그리고 자기 능력이. 그럼 거기에 붙어서 저분이 뭘로 사시나를 딱 보면 돼요. 그럼 돈으로 살고 중요한 것들이요. 좋은 것들이요. 선함. 어떤 분은 너무너무 진짜 윤리적이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선해요. 그런데 자기 의로 살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뭘로 사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 안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보시죠. 내 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무서워요. 잘 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릴 거야. 그 뜻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무섭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잘라버릴 거야. 너 열매를 맺어. 근데 이제 보세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드리는 말씀은 협박하지 않으세요. 뭐가 아쉬워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그 악마적이다, 세상적이다, 그 다음에 성경적이다, 그 신앙적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요 두 개로 나눠져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짓밟아 버리셨죠.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으깨 버리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요한복음이 그건데 으깨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마귀를 이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면 천국이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원리가 뭐냐? 본질적으로 마귀적이라는 게 이제 오늘 2절 이 말씀인데 잘 보세요. 자, 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가서 돈 많이 벌어오면 내가 이제 더 사랑할 거야. 아버지가 어느 날 5 아들들을 이제 그러면 넷째, 다섯째는 딸이라고 그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아들, 넷째, 다섯째는 딸이에요. 얘들아, 니네 가서 직장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돈 많이 벌어. 그럼 내가 더 사랑할게. 돈을 못 벌어오면 잘라버린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악마적일까요? 이건 절대로 악마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학교로 해보시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야, 가서 성적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럼 내가 더 사랑할게. 오, 100점. 잘했어. 야, 너 30점. 너 그래갖고 되겠냐? 100점 받은 애는 너무 예뻐하고 10점 받은 애는 막 내 너 잘라버린다. 넌 집에서 너 내보낸다. 너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이 이거밖에 점수를 못 받아?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성경적일까요? 악마적일까요? 이거는 악마적이에요. 마귀가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가 제일 낮대요. 우리보다 이제 2국가가 밑에 있는데 그게 터키고 하나는 콜롬비아고 아무튼. 근데 터키는 완전히 경제도 그렇고 지금 지진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세계에서 10번째 안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집안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집 아이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오히려 옆에 가난한 집들은 너 웃음꽃이 막 피고 행복해하는데 너 저 집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맨날 애들이 얼굴이 막 어둡고 막 이렇게 막 어둠에 쌓여서 살아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경쟁이요. 전부 경쟁이에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 되고 회사 들어가면 일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잘해라 잘해라 잘해라. 잘하는 건 물론 좋은 건데 거기 조건이 붙어요. 네가 잘하면 인정을 받을 거야. 네가 잘하면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다들 힘든 거예요. 1등이 돼도 언제 내가 2등 3등으로 밀려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경쟁사회, 이게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거야. 못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조건이 돼버리면요. 전부 다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잘하는 애들은 교만해져요. 내가 1등이야. 야, 너는 꼴등이냐? 내가 1년에 3억을 벌어. 너는 1년에 어떻게 1,000만 원도 못 버냐? 야, 너 그래갖고 살 수 있냐? 너 왜 사냐? 요즘에 뭐 TV에서 학력, 뭐 학교 폭력, 뭐 이런 갑질 전부 이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신 분이시냐?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한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더 능력을 인정받으면, 그러면 교회에서도 심지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심지어 목회자들도 내가 큰 교회를 하고, 내가 성도가 많고, 그러면 내가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내가 잘 사는 거야.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에서 70명이 있으면 1등은 1명이에요. 한국 교회가 한 10,000개쯤 된대요. 그 중에 이제 1,000명이 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다들 70% 이상이 미자립교회예요. 한국 교회 10,000개 중에 7,000개는 스스로 잘 서지 못한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 계신 목회자들은 다 실패한 거고, 거기 우리 한국 교회 부자들이 많을까요? 가난한 분들이 많을까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전부 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지, 가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뜻이 있어요. 그게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신 거네. 네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악마적이냐면, 진짜로 좋으신 부모님은 어느 날 이제 그 오형제 이야기로 다시 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근데 넷째 딸이 다들 100점을 받았는데 넷째 딸이 1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다 아빠 나 100점 받았어. 뭐 애들이 다 그러는데 넷째 딸이 10점 받아서 애가 삐죽삐죽거리고 아빠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나는 바본가 봐.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아빠 너무 미안해. 그리고 10점짜리 시험 몇 점인데 말도 못하고 삐죽삐죽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내 딸 왜 그래? 아빠 10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진짜 좋으신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내 딸 그까지 점수가 뭐가 중요해? 100점이건 10점이건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거지. 네가 점수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할까? 아빠가 그래서 너를 사랑할까? 오히려 진짜 사랑은요, 아픈 손가락을 더 긍휼히 여기세요. 이리 와 내 딸, 괜찮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자폐증, 팔다리가 없으시고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예전에 송명희 이제 씨라고 뇌성마비인데
그 이제 작곡을 하셨으니까 찬송가 가사 쓰셨던 찬양 가사 쓰셨던 분이 계세요. 내성마비는요, 죄송해요. 그분들이 태어나서 뭐를 하실 수 있을까요? 동네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걷지를 못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숙제가 하나님,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다고 그러잖아요. 손과 발이 멀쩡하다. 그런데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고 밥도 혼자서 못 드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전부 다 해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씻는 거 전부 다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숟가락질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못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똥오줌을 못 가리고 내가 옷을 하나를 제대로 못 입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서 그걸 해주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더군다나 신앙이 있으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뭔가? 뭐 교회 가서 봉사를 하시겠어요? 헌금을 하시겠어요? 뭐 직장에 다니시겠어요? 집안에서도 본인이 짐이지 뭐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께 짐덩어리구나.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런데 진짜로 정말 좋으신 부모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얘야, 네가 있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한테는 기쁨이야. 오히려 네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네가 울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마음이 찢어진단다. 울지 마라 얘야. 아기는 네가 잘하면 사랑받을 거야. 못하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오늘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크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가족은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존재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걸 이제 실존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 존재를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해라.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을까? 그러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잊지 못한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영광이 차고 넘치시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쉽지 않은 게, 사람을 왜 만드셨지? 이걸로 올라가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으셨어요? 노후 대책으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낳으셨을까? 나쁜 부모는 그럴 수 있죠. 좋으신 부모님은 오히려 못한 아이가 더 마음에 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잘 살아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잘해요. 그런데 다섯째가 자폐증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를 볼 때 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님 사랑이죠. 내가 저거를 왜 낳나, 저 진덩어리, 나 저거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다. 그게 부모님 사랑일까요, 진짜로?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을 쭉 세워가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 자폐야 뭐 내성마비 이런 분들은요, 어느 날 아이가 숟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시대요. 내 딸이 이제 숟가락질을 하네. 아니, 숟가락질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게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 생각이랑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사실은 헌금도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좋죠. 주님 앞에. 그러나 그게 내가 이만큼 잘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뜻으로 이게 되어지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게 반드시 교만으로 가거든요. 그건 교만으로 갑니다. 이건 내가 한 거지. 내가 잘할수록 내 존재가 더 이렇게 빛이 나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외롭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울고 있을 때 주께서 와서 나를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얘야 울지 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하세요. 그게 요나서 주제로 온통 성경이 그 얘기를 했어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유 우리 딸 빵점이어도 괜찮고 10점이어도 괜찮지. 아빠는 너만 보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용기 내서 공부해서 10점을 받고 빵점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해서 아 그래 아빠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2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막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진짜 난 너무너무 기쁘다 얘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 이게 우리가 이 열매를 착각하면 이게 경쟁이 붙으면요, 마귀가 1등, 2등, 3등을 세우기 시작하면요, 우리 다 죽어요. 1등도 죽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사회가 이게 악마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은 누가 청소부 하려고 태어나요? 누가 청소부 하려고 누가 폐지 주우려고 어르신들 동네에서 폐지 줍고 다니세요? 누가 폐지 주우려고 태어나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 산 인생인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즘에는 청소부 되시는 것도 쉽지 않죠. 저는 이렇게 길거리 국가 공무원이시고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요즘엔 그거 쉽지 않으세요. 네. 우리 건이가 이 동네 어떤 청소하시는 분 아셔가지고 맨날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뻐요. 저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남들 자는 시간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냄새나는 쓰레기를 주워주시니까 우리나라가 깨끗한 거잖아요. 진짜 귀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성격도 좋으세요. 밝게 인사하시고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 대통령 돼야지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적인 거예요. 존재 자체요. 내가 하는 일, 그러면 직장도 못 다니고 집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 키우면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빨래터의 아낙네가 주를 위해서 빨래를 하면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기쁘시대요. 그게 예배예요.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예배가 됩니다. 대통령 하는 게 오히려 국가를 말아먹은 독재자들, 못된 인간들, 똑똑하고 잘나서 이완용이 우리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이 얼마나 똑똑했대요. 그건 다 악마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오히려 못할수록, 그게 고린도전서 결론입니다. 오히려 못할수록, 부족할수록, 약할수록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어떤 높음이 있다고 야고보서요. 그게 부모님 눈에는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첫째 어떻게, 우리 첫째가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더 눈에 밟히시고 더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돼요. 단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거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입은 거예요.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세요. 무조건적 사랑.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 안에 우리가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숟가락질을 해도 내가 20점을 받아도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셔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새 가족이 와서 앉아만 있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줘라도 되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성마비가 되고요. 집 밖에도 혼자 걸어 다니실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사랑하시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존재하게 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이게 있다는 뜻인데요. 이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이거를 모르고 이제 뭔가 내가 하려고 막 그러면 이미 가지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100점을 받고 내가 만명교회를 하고 내가 대기업을 일으키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예수를 떠난 거예요. 내가 그게 바벨탑이고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있는 것 자체, 내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그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신 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시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아프고 내가 만약에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이요. 병도 걸리시고요. 사업도 안 되시고요. 가난하시기도 하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데 신앙이 좋으신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저주받은 건가요? 오히려 더 귀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를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러면 큰 교회는 문제 있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큰 교회도 귀하신 거고 작은 교회도 귀하신 거고 저도 개척교회를 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귀하세요. 성도 한두 분 앞에 놓고 평생을 목회하신다?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물론 만명교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귀하신 거죠.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신다? 진짜 위대하신 거예요. 진짜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모든 게 잘 풀립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병도 나으시고 당연히 축복이세요.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이 광야를 지나가며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하시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씩 이게 사실 하나씩 보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래서 꼴등을 해도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니 1등해서 사랑하고 꼴등하면 미워하나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군다나 그러지 않아서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사랑하고 헌금 적게 하면 교회에서 그건 절대로 악마적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신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진짜로 계신 것 자체가 기쁨. 오히려 뭔가 일이 안 풀리시고 뭔가 더 어려움이 있으시면 오히려 진짜 신앙은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들한테 마음이 더 가시잖아요. 힘들어 하실수록 목회자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게 그래서 여기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사랑하고요. 못해도 사랑해요. 못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미 영광이 참 넘쳐서 나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 과거에 드렸던 하나님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예요. 진짜 가장 적은 돈이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빠 내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15점 받았어. 그럼 아버지가요. 아이고 우리 딸 최고야 최고. 100점도 당연히 기쁘시죠. 100점을 받아서 기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100점을 최선을 다해서 100점을 받았으니까 기쁜 거지. 빵점 받아도요 기쁘세요. 당연히 기쁘세요. 나를 그냥 사랑하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냥 건강하시고 그냥 계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무것도 안 하셔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얘야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얘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삶의 예배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우리가 그 소리들 때문에 너는 왜 사니? 너는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는 점수가 그게 그 모양이니? 너는 어떻게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우리 하나님은 그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음성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